우리 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중동부 목사회가 아틀란타 지역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호텔에 와 있는데요. 룸메이트가 계셔가지고 깰까봐 조용히 나와가지고 다른 데 할 곳이 없어서 지금 차 안에서 하게 됩니다. 어디서? 어, 차 안에서? 예, 차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계적인 저기가 좀 원활하지 않을 거예요. 또 저는 오늘 노트를 보면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그 다니엘 12장을 마치게 되면 다니엘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니엘서를 이제 수료하는 시간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을 좀 급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어제 공부한 거 잠깐 복습을 좀 하죠. 12장 1절, 그때의 금요일 날이죠. 어제는. 아니요, 금요일 날, 그때라고 한 것은 다니엘 11장과 연결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다니엘 11장 마지막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다고 그랬습니까? 네, 북방왕, 예, 그 로마 교황권의 그, 어, 그들의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고 그러나 결국은 이제 에, 그들은 이제 끝이 날 거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졌는데요. 그때 바로 at that time 그때 내 민족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종말의 때죠. 지구의 마지막 때에 미가엘이 일어나신다는 겁니다. 미가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천사적 호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복습을 안 하셔도 여러 번 복습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네. 자, 근데 이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다라는 말, 지구의 마지막 부분에 대군 미가일이 일어난다는 건 예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시는 재림을 언급하고 있는 거죠. 바로 그 재림 바로 직전에 또 환란이 있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 이 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던 극심한 환란이다. 예, 이 환란은 바로 예, 야곱의 환란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야곱의 환란은 성경에 어디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까? 예, 에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슬프다 그날이요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됩니다. 왜 이런 야곱의 환란 같은 극심한 환란이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임하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렸어요. 객관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누가 구원을 받을 것인지 멸망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이 없이는 진정한 신앙을 구분할 수가 없지요. 왜 그런가? 뭐 하나님은 다 아시죠. 환란이 없어도. 그러나 온 우주와 마귀까지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객관적인 에, 그 판단을 위해서 환란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뭐 비유로 말씀을 드렸죠. 상록수와 그 다음에 화렵수 여름에는 다 서로 총총해서 다 상록수처럼 보이지만 예, 가을이 오고 서리가 내리고 추위가 오고 칼바람이 불으면 상록수와 화렵수의 차이는 분명해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은 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처럼 평안한 때 다 그렇게 보이지만 이제 환란이 한번 닥쳐오면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이번에 그 팬데믹
사건을 통해서 한번 시험을 봤죠. 미리 예비 시험을 봤습니다. 보니까 환란이 딱 오니까 다 구분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이 꼭 필요한 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환란은 결국 이 환란 견디지 못해서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환란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받을 자를 선택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세요. 환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구원과 직결돼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뭘 말씀드렸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 부활이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많이 깨어 영생을 얻을 자도 있겠고, 이거 의인의 부활이죠. 의인의 부활은 예수님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 기억하시죠? 네,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로 친히 하늘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잠든 자들이 일어나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먼저 의인의 부활이 먼저 있겠고요. 악인도 부활하는가? 부활하죠. 예. 요한복음 5장 28절에 보면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멸망의 부활로 나오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겠다. 부활은 하긴 하는데 에, 굉장히 부끄러운 부활이 있을 거다. 두 번째 부활이죠. 그런데 부활에는 세 종류의 부활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에, 요한복음 5장 27, 28절에 언급이 되고 있죠. 첫째 부활은 여러 가지 이러한 성경의 그 의미, 성경에 나오는 것 제가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 부활은 아, 멸망의 부활, 예,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 첫째 부활 다음에 나타나는데 그래서 둘째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차이는 천년이라고 하는 갭이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부활인데 이건 특별 부활이죠. 이 특별 부활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활시키는 겁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 당시에 세 사람 부활했죠.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그 다음에 나사로 이런 사람들 이제 특별 부활에 동참한 건데요. 그렇게 좋은 특별 부활도 있지만 이제 찌른 자도 볼터이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찌른 자도 볼터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거 악인인데 예수님을 찌른 자들 이 사람들이 부활한다는 것은 왜 천년기 후에 부활하지 않고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나 의인이 에, 부활할 때 그때 부활하는가? 이 사람들은 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너희들이 찌른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대단한 영광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이었다고 하시는 것을 보여주게 한 거죠. 그래서 이 찌른 자는 뭐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그 로마 군병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갔던 그런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무모한 짓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 특별 부활이 여기 포함된다. 첫째 부활과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 입을 자도 있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지혜에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요이 지혜 있는 자는 뭐 세상의 지혜가 아니죠. 하나님의 지혜인데 특별히 어떤 지혜입니까? 예언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것을 전하여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요단강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지혜 있는 자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왜요? 다니엘서를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하고 새벽을 깨워 말씀을 연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는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스타죠, 스타. 여러분, 스타는 뭐 이 세상에 탤런트나 배우 이런 사람들이 스타가 아니라 그 사람들 이제 스스로 타락한 스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거고, 진짜 스타는 에, 바로 지혜 있는 자들입니다. 예언을 깊이 연구하고 마지막 때를 영적 식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12장 4절.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공부한 것 같은데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렇게 상급을 받아서 여기 있어야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 말은 이 다니엘서가 마지막 때까지 봉함되어 있어야 된단 말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반 개신교인들처럼 이걸 아무나 건들지 못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서야 풀리는 거야. 너 오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다니엘서에 말한 바 선지자 선지 다니엘이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는 말을 왜 말씀하셨어요? 그건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그럼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를 요걸 잘 연구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한 점이 아니에요. 선입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의 때라고 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마지막 때예요. 예. 그래서 마지막 때의 시작점이 있고요. 마지막 때의 끝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으면 이 글을 오해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여기 어, 계시록도 똑같은 예언서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예, 때가 가깝다.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더 펼쳐서 연구하고 준비하라는 얘기죠. 이런 같은 맥락으로 볼 때 다니엘 12장 4절에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봉함하라는 말은 끝까지 마지막 끝에 끝까지 봉함하라는 말이 아니고 마지막 시작점까지 그때까지 마지막 때의 종말로 들어가는 바로 그 시작점까지는 봉함되어 있지만은 말세에 들어서는 그것이 이제 풀리리라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시작점과 끝점을 좀 우리가 연구해 보면 예수님의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재림 징조를 언급하시죠. 그때 두 끝을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어떤 때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여기 어, 재림의 징조가 시작되는 세상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요거를 헬라어로는 순텔리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요게 순텔리아가.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에 끝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포화되면 그때가 끝에 끝이 온다. 요거는 똑같은 끝이죠. 세상 끝 똑같은 끝인데 언어적으로는 분명히 차이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순텔리아. 이거는 24장 14절은 탈로스라고 돼 있어요. 이게 바로 마지막 점입니다. 자, 그래서 요 순텔리아와 탈로스 사이에 다니엘의 말한 바 읽는 자는 깨달으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어 그러면은 그 끝의 시작점은 언젠가 다니엘 12장 오늘 공부하는 4절과 7절을 보시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건 순텔리아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가 다 권세가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날이 끝나리라. 그러면 이 마지막 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와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한때, 두때, 반때는 언제입니까? 538년 잊지 마라 그랬습니다. 교황권의 성립이 되는 538년서부터 한때, 두때, 반때, 한때는 1년, 두때는 2년, 반때는 반년, 더하면 3년 반, 3년 반을 개월수로 하면 42달, 42달을 날수로 하면 1260일, 1260일을 일일년 1년의 원칙에 의해서 1260년입니다. 그러면 538에서 1260년을 더하면 1798년입니다. 1798년이 교황권의 권세가 크게 깨어지던 때였죠. 교황이 나폴레옹 휘하에 있었던 버루티오 장군에 의해서 체포당해서 발렌스 감옥에 갇히고 그 이듬해 옥사하는 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1798년이 우리 재림교회의 예언의 그 분명한 개념을 해석을 했는데 그것은 언제라고요? 1798년가 종말의 시작점입니다. 어떤 말은 1844년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종말의 시작점은 다니엘 12장 4절 7절의 말씀에 의거하여 예, 언제라고요? 1798년이 순텔리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도표로 여러분들에게 한눈에 보여드립니다. 마지막 때까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세상의 끝. 히브리어는 케이츠라고 하고 헬라어는 순텔리아라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종말 시대가 여기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텔러스까지. 그게 언제라고요? 세상 끝입니다. 정말 세상 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 세상의 끝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때는 언제냐? 날짜는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인 날짜를 잡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1798년에서부터 재림 때까지가 바로 요 사이에 재림의 징조들이 빈발치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21장, 마가복음 13장에 언급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서는 어디서 풀리기 시작합니까? 1798년서부터 열려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니엘서가 제대로 이해가 못 됐어요. 네, 1798년 이후에 1818년에 윌리엄 밀러가 다니엘 8장 14절을 해석하면서 1831년부터 재림 운동이 일어나고 이제까지 활짝 뭐가 열렸습니까? 예언이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신나게 공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래서 어, 마지막 때까지 다니엘아 이 말을 봉함하라는 건 여기까지 봉함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순텔리아서부터 봉함 여기까지 봉함되고 여기서부터는 열릴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이 순텔리아서부터 이제 징조가 일어나는데 마지막 징조 중에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다니엘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거다. 그리고 지식이 더할 거다. 예,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의 징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더 많은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면서 삼척 동자라도 어린이더라도 마지막 때를 분별할 수 있도록 더 자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시대 때는 두 가지만 언급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할 것이다. 지식이 더할 것이다. 언제서부터요? 1798년 한때 두때 반때 이후로부터 획기적인 시대가 열릴 거다. 예. 자,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는 그러한 역사가 정말 1798년 이후에 있었는가? 예, 그 전서부터 즈음하여 일어났습니다. 1769년에 제임스 와트에 의해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서 이제 말 타고 다니던 게 제일 빨랐는데 그걸 뛰어넘는 증기기관이 발명됩니다. 그리고 1802년에 기관차가 실험되고 1807년에 풀톤이 기선 제조하고 1822년에 스티븐스에서 기차가 탄생하고 굉장히 빨라지죠. 네. 에, 그래서 또 뭐
꼭 이렇게 뭐 타고 다니는 것만 빠르지 않고, 예, 모리어스가 전신을 예, 발명해서 그 통신 수단의 일대 혁명을 가져오는 정말 정신없이 빨라지는 시대가 언제부터냐고요? 네, 1790 한때 두때 반때 이후부터라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구 역사 6천 역사로 볼 때요. 거의 5,800 5천 700년도 5,700년도까지 말 타고 다니는 게 최고로 빨랐어요. 근데 갑자기 마지막 때 와가지고 예, 주님의 예언대로 다니엘의 예언대로 빨라지기 시작했다. 그건 뭘 의미하냐? 예수님 오실 때 가까웠다. 얼마나 더 빨라지는가? 1903년에 미국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발견했죠. 그래서 사람들은 막 공중으로 날아다니면 빨라집니다. 1937년에는 제트 엔진이 탄생했고 1947년에는 음속이 돌파됐습니다. 그리고 69년에 아폴로 11월이 달에 갔습니다. 세상에 제일 빠른 비행기 SR-72 블랙버드가 1초에 983m 갑니다. 마하 3.3. 최근에 기술이 발전하여 마하 6. 초고속 항공기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세상에 가장 빠른 비행기라고 합니다. 자, 이 마지막 때에 또 지식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예, 얼마나 지식이 팽배해지는지 1798년에 경기고, 증기기가, 기선, 증기인쇄기, 기차 이런 거 다 지식에 의해서 주식에 뭐 축적이 돼 왔지만은 갑자기 이런 엄청난 기술들이 지식들이 확산돼 가는 거죠. 이 중에 시간이 뭐 없어서 한눈에 다 보시고요. 여기 보면은 텔레비전, 사진 전송, 심지어 컴퓨터 이런 것들이 지금은 AI, 인간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존재가 나올 거다라고 하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지식도 상당히 빨리 증거됩니다. 1804년에 대형 성소공회 및 해외 성소공회가 발족이 되고 1816년에 미국 성소공회가 발족이 되면서 온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 인쇄술과 함께 그리고 세계 선교와 함께 발맞추어서 세계로 정진해 나가는 역사도 여기 예언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 12장 5절로 들어가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하나는 강이편에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 언덕에 섰으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예언의 국면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요. 잠깐만요. 여기 잠깐 제가 불이 꺼졌네요. 네, 제 얼굴이 조금 잘 보이죠? 그래서 어, 지금 이 새로운 국면은 어, 두 존재, 이 가브리엘 외에 다른 두 존재가 이 편 저편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에게 응답을 통하여 서로 질문하고 답을 통해 가지고 에, 입체적으로 다니엘에게 계시를 주고 있는 아주 어, 상당히 색다른 그러한 예언의 모습인데요. 어, 이러한 일들의 끝이 어냐? 이 끝을 알려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다니엘에게. 그 끝이 진짜 언제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 바로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이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는 자를 가리켜요 맹세하여 가로되 최종적 답을 그분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모든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게 끝이다. 종말의 시작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98년에 대한
언급이 이들에 의해서, 이분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뭐 다니엘이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고안해낸 것도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포함한 이 기별을 주러 온 모든 분들에게 그 가브리엘과 천사들에게 다니엘에게 이 뜻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엔 8절입니다.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떻게 쌈나이까? 그가 가로되 아니라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이라. 다시 한번 이야기하죠.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회개하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지만 뭐예요?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을 거다. 다시 말하면 이 12장 9절에 또 언급되고 있는 다니엘아 이거 봉함해서 끝나는 거 아니고 너 이제 지혜를 얻도록 우리가 왔으니까 이 예언을 잘해서 깨달아서 바로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희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쉬운 일은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다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여기에 조금 이제 난해한 부분을 마지막 주시면서 예언을 다니엘서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뭐 2300주야 우리 해석했고,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해석을 했고, 네. 그 다음에 70일에 대해서 7일에와 60일에 예수님 침례받는 거 해석했고, 그리고 70일에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언약 기간에 대하여 해석을 했고, 다 해석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를 마치면서 또 해석이 들어갑니다. 또 다른 예언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그 예언이 뭡니까? 하나는 1290일이라는 예언, 또 하나는 1330일이라고 35일이라고 하는 이 복잡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거 좀 난해한 예언이에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제가 오늘 설명을 좀 간단히 드리겠지만 지금 여기 이 책 보이시죠? 예, 다니엘서 교과서 여기에 자세하게 설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오늘 여기를 마치면은 자세하게 요 1290일과 1335일에 대한 예언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따져 읽어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확신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좀 요 두 예언을 하기에는 상당히 시간이 제가 쪼달립니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책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확신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1290일부터 먼저 해석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1290일이라는 건 도대체 갑자기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예, 여기 12장 11절에 제일 첫 번에 매일 드리는 제사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매일 드리는 제사는 타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타미드, 이 특별히 이 타미드는 예수님께서 하늘 성소 봉사를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 중보 사역을 하시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거를 폐하여 버리는 이 사단의 악한 일이 시행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일 드리는 제사 대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이 있게 되겠다. 요게 이제 다니엘 11장에도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다미들을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존재는 물론 사단이 하지만 그 앞잡이로 세운 거는 누굽니까? 로마 교회권입니다. 요 로마 교황권이 하늘의 성소봉사를 방해하는 일을 이 땅에서 하게 되는데요. 어떤 일들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미사라고 하는 미사 제도라든지 고해성사라든지 또 화채설은 뭐죠? 예, 이 가톨릭이 하고 있는 그 성만찬, 그들이 나름대로 얘기하는 성찬을 할 때 예수님의 피와 살로 직접 바뀌어진다라는 미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리아 숭배, 교황무리술, 주일성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하늘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소 봉사인 매일 드리는 타미들을 계속 방해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만이 중보를 하시는데 마리아를 중보로 세우고, 그리고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권세가 있는데 누굴 합니까? 네, 고해성사를 통해서 모든 사제들에게 죄를 사할 권세를 줬다고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참남된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에, 시작이 되는 때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냐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예, 그게 1290일을 지낼 때까지 그 일이 심화해질 것이다. 그럼 1290일에 그 일이 끝나게 되면은 그걸 뭐냐면은 한때 두때 반때, 바로 로마 교황권이 치명적 상처를 입을 때라는 겁니다. 그러면 1290일을 어디에서 빼냐면 1798년, 한때 두때 반때인 1798년을 거기서 빼면은 뭐가 나오냐면 508년이 나옵니다. 538년이 나와야 되는데 왜 508년이 나와야 되느냐? 이제 요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508년이라는 AD 508년에 무슨 역사가 있었는가를 좀 살펴보니까 중세 유럽 역사에서 508년은 굉장히 중요한 해였습니다. 로마가 이제 서로마가 망하고 여러 가지 부족 국가들이 형성됐잖아요. 10개 나라로 분리됐잖아요. 그중에 가장 강한 나라가 이 프랑크라고 하는 나라, 오늘날의 프랑스인데요. 이 프랑크의 왕국의 클로비스라고 하는 왕이 캐토릭을 믿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침례도 세례도 받고 그래가지고 캐톨릭 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황권에게 엄청난 힘을 실어주기 시작한 때가 508년입니다. 그래서 이 508년을 바로 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역사의 그 주도권을 잡은 캐토릭이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막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이 508년입니다. 그래서 1290일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언이라는 거, 지금 제가 빨리 말씀드려서 헷갈리시죠? 예.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집에서 또 다시 읽으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다음은 1335일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죠. 예, 1000 지나가고 제가 요 도표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죠. 세상 끝이 1798년, 다시 말하면 로마 교황권이 깨지기 때까지가 1290일이 될 거라. 그러면 1290일을 1798에서 빼면 508년이 오는 겁니다. 508년은 신성 로마 제국 프랑크 왕국인 클로스비가 로마 귀국의 집정고를 인정받으면서 그 이후 본격적으로 로마 교회를 한 막강한 힘을 뒤에서 실어주는 거죠. 마치 과거에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서 기독교를 공인한 콘스탄틴 황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2의 콘스탄틴 황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교황권을 만들어낸 콘스탄틴 황제, 그리고 교황권에게 강력한 힘을 실어준 이 클로스비 왕, 요게 다 이러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335일이라는 예언이 남아 있죠. 1335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요거는요, 그 1844년과 관계 있습니다. 이 1844년에 그 이후에 1335일을 508년에서 더하면
몇 년이 되면 184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 1843년과 1844년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윌리엄 밀러가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마지막 점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부여지는데요. 세천세의 기별이 시작된 증거가 시작이 본격적으로 된 것이 43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844년에 이 대실망을 가져왔고 예수님은 하늘 성소에서 지성소로 옮기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1835일이라고 하는 예언의 기간을 통하여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도표가 보여지고 있죠? 예, 지금 요 도표는 한눈에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457년 기산점으로 해서 2300주야가 해석이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AD 31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508년서부터 1290년 바로 일이 지나면 1798년대까지 바로 이 교황권의 세력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08년에서부터 1335년이 지나면 1843년과 44년의 연관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다. 네, 굉장히 조금 난해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마다 약간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든 우리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집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말 마지막입니다. 12장 13절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업을 누릴 것임이라. 네, 다니엘에게 너 이제는 해석할 거 다 해줬다. 예, 더 이상 없어 이제. 예,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것을 다 너에게 넘겨줬어. 이제 그러니 너도 이제 연세도 많고, 예, 나이가 88세니까 이제는 편히 쉬다가 이제 잠들어 더 쉬다가 평안히 쉬다가 마지막 끝에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 별과 같이 일어나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가 너니까 일어나서 내 업을 누려라. 그 업이 뭘까요? 네, 영원한 하나님의 구원의 업을 누려라. 다니엘은 한번 제가 하나님이라면 승천도 시킬 만한 분인데 예, 다니엘은 승천시키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어, 지금 잠들고 있어요. 잠든 상태에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다니엘 일어날 겁니다. 저희도 다니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죠. 네, 다니엘 만나서 우리 정말 요거 정말 이 1290일 그리고 1335 요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좀 해석 좀 해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잘 해석하게 또 해주실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요 부분이 조금 난해해서 좀 더 알고 싶은데요. 예, 우리 다니엘 만나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드디어 뭘 마쳤습니까? 예, 긴 다니엘 아, 그 12장까지의 모든 말씀을 다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쉬운 일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리나요?